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석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석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가 바라는 죽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초반부까지 아브라함의 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략 74년 동안은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 1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해서는 창세기에 아주 짧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모세의 태도는 꼭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추려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전할 때에 불필요한 것은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였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가마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공감과 위로와 도전을 주는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의 축복된 죽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강설을 마치고 한 주를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내내 뭔가 부족하다 혹은 아쉽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에 아무리 짧게 묘사되어 있다기로서니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삶과 죽음의 표준으로서 살았던 이 위대한 믿음의 거인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강설로 마무리하는 것은 창세기 강설을 진행한 설교자로서의 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본문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창세기 본문과 함께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본문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전체 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개혁주의 설교가로 평가되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자신의 창세기 강해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19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저술한 두 권의 책을 언급합니다. 제목이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알려주듯이 이 두 권의 책은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어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개의 신앙 덕목들과 일치한다라고 밝히면서 그의 생애를 신약의 성도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믿음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과 열매를 드러내는 마이어 목사님의 해석을 매우 존중하면서 비슷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에 관한 교훈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강설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 그의 삶과 신앙을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설을 마치고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런 소감을 전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강설이었지만 들으면서 오히려 성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존귀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평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같은 생각을 했다면 지난 강설의 핵심을 정말 잘 이해한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강설이었지만 사실은 삶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것은 죽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본문 오늘 8절 말씀에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운을 다한 죽음이라고 묘사합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이 표현이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 온 몸과 마음이 완전히 기진할 때까지 힘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약 35년여의 시간 동안 이전처럼 아주 특별한 일들은 없었을지라도 열조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은 이 사실을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짧지만 의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여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생애의 끝을 장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 100년간의 생애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라고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기에 사는 동안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본문은 삶 속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더해진 삶이라고 전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쌓일수록,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믿음의 열매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가장 잘 드러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특히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까지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합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 즉 신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퍼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지속적으로 성숙해져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표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과 언약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후로 그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었으며, 그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직접 주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는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을까요? 혹은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믿음의 열매를 드러낸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말도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얻은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명칭을 주셨다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도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쓴다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맺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맺게 되어지는, 더해지는 8가지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이 깃든 덕목들을 언급합니다. 본문 8절은 이런 열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설명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그의 삶과 신앙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열매들이 얼마나 잘 드러났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의 성품이자 첫 번째 열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던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그 의미가 확실합니다.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 took. 내가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강 저편으로부터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저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의 땅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라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스스로 어떤 깨달음이나 종교적 자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그는 75세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고향 땅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가야 할 곳도 알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대개 자신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혹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어떤 좋은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말을 잘 따르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드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과 그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교분을 쌓고 유대 관계를 가져온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75년 동안이나 살았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이 믿음으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이전의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등 어떤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면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로 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랑이 될 만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근거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더욱 놀라운 설명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신 것은 오직 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실 자들을 위함인데 곧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를 앞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명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와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실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근거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고 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된 일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낯선 자여 나그네로 살았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 일이나 나이가 많아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중에도 이삭을 낳은 일이나 큰 시험 가운데서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일이나 사랑하는 아내 사라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게 된 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오직 믿음에 근거한 일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구원 얻은 모든 성도의 가장 확실한 모범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덕목을 말할 때에 믿음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후로 언급하는 삶과 신앙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의 사실상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은 항상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모든 신앙 지식과 행위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물로 말하자면 믿음은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토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고 이 믿음으로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신 독생자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사실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열매는 덕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후에 나타내야 할 열매로 덕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인들은 이 아레테라고 하는 말을 도덕적 탁월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 덕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둠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밝게 비추는 빛처럼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1절 나눴습니다만 베드로서 1장 3절은 이 덕을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속성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이 단지 구원 얻은 자들과 영적인 세상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이 증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잘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덕을 드러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카 롯은 이 일을 빌미 삼아서 아브람의 곁을 떠날 궁리를 합니다. 그는 원만한 문제 해결이나 아브람과의 관계 개선 같은 것은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의 굳은 생각을 알고 그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우리가 비록 헤어지더라도 한 친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면서 롯에게 땅고를 우선적 선택권을 줍니다. 이런 매우 특이한 일이죠. 땅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연장자나 지도자가 먼저 땅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권리를 조카에게 양도합니다. 그러고는 롯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자 자신은 반대 방향인 척박한 산지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소돔 땅으로 이주한 롯은 가나안 왕들의 공격을 받아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서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이전에 롯이 자신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본다면 모른 척해도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사병을 이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한 복판에 이렇게 뛰어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롯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 사람들까지 다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떤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가까운 사람과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려 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는지, 즉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덕을 드러내고자 애를 썼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까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오해하는 친족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확실한 도덕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믿음에 의하여 드러내야 할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덕을 잘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그 위에 일어나지요.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그는 두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를 만납니다. 이때는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탓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의기양양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충분히 자신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낮춥니다. 살렘 왕에게는 경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소돔 왕으로부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내고 대신에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도리어 내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도와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덕을 전하고 나눈 일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이해하고 돕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꼭 믿는 자들에게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만 덕을 끼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탁월한 도덕적 탁월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의 덕, 곧 믿음에 근거한 도덕적 탁월성은 부패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덕 다음에 더해진 믿음의 열매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얼마나 세상 지식이 밝아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 나온 이후로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얻은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어려웠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에 의한 덕과 지식을 더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즉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에 믿는 자가 그것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쫓으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죄악도 범하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충족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는 거짓 영과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미혹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히 갖지 못한 스스로 그럼에도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이 미혹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호세아는 성경이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지요.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에 최적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창념해야 합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참된 뜻을 바르게 해명하는 강설과 해설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일에 와서 그냥 교회에 온다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데 무슨 수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어느 주일은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가 있고 어느 주일은 대충 들을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다른 생각으로 아예 말씀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평소의 삶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을 매일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또 집중하여 듣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있고 사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아브라함 같은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전하듯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하여 더해져야 하는 것은 네 번째 덕목으로 절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고귀한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마지막 열매인 줄 아세요? 모든 열매를 맺고도 절제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지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선한 열심을 가지고 그 처음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 빛을 발하고 하나님과 못한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초신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 갔습니다. 이전 강설에서 제가 창세기 18장은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의 분수령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8장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장이 바로 18장인데 12장에서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24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양육하시고 훈련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 들어서 그의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거의 모든 관심과 또 모든 강구의 내용들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8장 전까지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간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18장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멸망하는 성읍과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차례로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수를 낮춰가면서 용서해달라고 거듭거듭 간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드리는 좋은 기도의 예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한 것과 달리 소돔 땅이 심판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딸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돔 지역에 쏟아진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족도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의인 50명에서 10명이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 자체가, 그리고 그 성에 있던 자신의 친족도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자신의 간구를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유감을 넘어서 나름대로 원망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의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설명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제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뭐 아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엔과 힘을 의미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안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즉 인내란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힘을 뜻합니다.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심하고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가 주는 가장 좋은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의지와 다른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 일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자신 안으로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힘, 곧 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기도하였어도 자신의 기도와 다른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스스로 자제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과 무익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00세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절제의 능력이 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구하는 대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장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절제가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모든 일에 그래요. 모든 일에. 성령의 다른 열매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제가 없다면 그런 귀한 덕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열매로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과정은 늘 소란스럽고 근심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절제는 성도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그 인격과 신앙이 얼만큼 성숙한가 하는 것은 얼만큼 자기 자신을 자제시킬 수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절제의 열매를 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째로 믿음의 절제에 덧붙여져야 할 성품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에 해당되는 헬라어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뭐뭐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 휘포와 머물러 있다는 의미의 동사 메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인내란 아래서 견디어내는 힘,
아래에서 견디어내게 하는 힘을 뜻합니다. 즉 인내는 어떠한 상황 아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성품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부터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한 언약을 통하여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데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25년을 인내하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한 25년, 30년 기다리고 가면 그때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신앙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렵게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사건 앞에서 극도로 침착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정말 엄청난 자제력을 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는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생을 통틀어서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지만 그는 이 일을 빌미로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방법을 구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어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이릅니다. 모세는 이 3일간의 여정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3일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이게 여행입니까? 자식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러 가는 이 3일간의 그 시간은 아마도 그에게는 3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생애 가장 큰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거듭하여 대답하면서 묵묵히 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이 산으로 간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두실 것이라 라고 침착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험도 견디어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아래서 견뎌내는 힘인 인내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참고 견딜 때에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넓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나감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같이 주십니다. 그 힘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인내는 어떠한 상황 아래 있든지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궁극적으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곧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여 두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견디어내게 하시는 믿음의 덕목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인내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아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여섯 번째 덕목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뭐뭐 앞에라고 하는 라틴어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 때가 됐는데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꾸준히 훈련을 거듭해서 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결과를 얻는 일에는 반드시 훈련과 연습이 요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성적을 얻고 메달을 따려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경건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도 제 입에 떨어질까요?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경건해지기를 바라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을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100년간의 삶을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항상 말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지난번에 이삭의 신부감을 길을 찾아 나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이삭의 배필을 찾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개인 기도를 한 최초의 인물로 기억될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강설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에게 어떤 누구의 영향이 있었길래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답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람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척박한 가나안의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가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가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양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 많은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 신실한 종이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를 본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방편입니다. 셋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신 것과 또 하나님의 인도로 장막을 옮기거나 새 장막을 마련할 때마다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며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그날에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참된 경건의 목적인 동시에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이끄는 거룩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단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일곱째, 여덟째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덕목은 형제우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언급되어지는 덕목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랑의 다른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은 익히 알만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형제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도시죠, 필라델피아. 이 말이 바로 형제우애입니다. 즉 부모,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믿음에 있어서만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모범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삭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들과 사이에 낳은 자식들까지 모두 다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식으로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에게는 형제로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자식들에게는 부모로서 사랑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일곱 번째 말한 형제우애의 사랑입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이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사는 날 동안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들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는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형제우애보다 더 크고 진실한 사랑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해져야 하는 믿음의 덕목에 관한 설명을 마칩니다.
형제 우애도 참 좋은 사랑이지만 이보다 더 크고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입니다. 본문 8절에서 믿음의 덕목의 마지막 성품이자 형제 우애보다 차원이 높은 사랑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입니다. 왜 이 사랑이 형제 우애보다 더 크고 진실한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한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 두 장면을 꼽으라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여기 사랑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와 이삭과 그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175세의 죽음을 맞았을 때 그의 영혼을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경건한 조상들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죽는 날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갔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부르심을 받은 후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날까지 힘써 믿음의 덕을 같이 하세요.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죽는 날까지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그와 같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생과 죽음에 관한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지나온 생과 그의 죽음이 남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신약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브라함의 생은 곧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의 표본입니다. 그 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생애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더해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